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 1월달서부터 산상보험 말씀들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23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산상보험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또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에 뭐가 있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또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우리가 뒷부분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리하시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구체히 얘기한다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저희를 아들이라 칭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들과 아버지는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아들이 아버지를 마냥 어렵게만 생각해 가지고는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허물이 없어야 되겠죠. 때로는 때도 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취하는데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성공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꼭 성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에 성공한다고요? 예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렇게만 생각이 됩니다는 기도는 쌍방의 통행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수많은 교훈들 가운데서요, 17세기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아무나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영국 기독교회는 카톨릭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려면은 천주교 주교에게 가가지고 설교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존 버년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이 옥에 갇히면서 집필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분이 흔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기도를 못하게 한다. 기도를 막는 것이 죄다. 그러나 기도는 죄를 멀리하게 한다. 죄를 떠나게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죄는 아주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죄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여금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며, 또 기도는 반대로 죄를 멀리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을 보면서 23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산상보훈 안에는 기도의 교훈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1절까지는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기도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것,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았어. 얼마나 부러운 얘기고 축복받은 얘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런 간증을 할 때 우리는 참 부럽습니다. 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러움이 있는 사람이 막상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꼭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7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뭐라 했죠? 첫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 세 번째는 두드리라. 굉장히 직설적이고 아주 명령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요, 이렇게 서술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명령적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절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냥 두렵기만 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절대적 체험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힘이 없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는 그런 것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여기저기서 응답받은 간증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섬길 자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겨나면서부터 그러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잠깐 위출한 사람이 그만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면서 짐승 만나가지고 내가 짐승의 밥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두근거림에 아마 누구에게 모르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초월적인 것이 있을 텐데 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반도를 여행을 하다가 아데넨,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들마다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우상에는 이름이 괴상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런 이름이 쓰여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회중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당신들을 내가 보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가든지 신상 있고 그곳에서 절을 하고 분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놀라운 것을 하나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상을 새겨놓고 그 신 앞에 분향하며 제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지만은 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아데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서 기도를 먹고 자란 기독교가 바로 한국 기독교라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이 힘썼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다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또 그 하루의 중간에서도 자기 기도할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가 산속으로 올라가서 나무 밑이 될 수도 있고 숲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처소를 오고 가는 바람에 그것은 풀이 자라지 않고 조그만한 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이런 여름에 기도를 하지 않고 얼마 동안 놔두면은 그것은 풀이 자라가지고 사람이 또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기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가 오늘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어떤 사람이 기도를 게으르지 않는지 이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도의 길이 풀이 자라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되면은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집사님 기도하는 처소에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기도를 쉬지 말고 더 하세요 하는 이런 초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길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예 기도하는 길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예배에 결석하신 분들을 만나면은 성도님 지난 주간에 뭐 바쁘신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에 빠졌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목사님이 내가 예배 한번 빠진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목회자들이 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성김이가 보고를 했든지 그래서 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는 것은 아주 나중 일이고요. 예배를 시작하고 중간쯤 지금 벌써 전 다 파악이 됐습니다. 누가 결석하고 누가 보이지 않는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짓고 들어와 가지고 한 달 가까이는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만은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예배 자리가 다 고정돼 있더라고요. 오는 사람 늘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그 자리가 누가 있는 자리라는 걸 모르고 덜썩 앉아가지고 불가불하게 딴 자리에 앉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게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앉는 자리에 거의 대부분 앉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거기를 한번 휘 둘러보면은 어느 부분에 이 빠지듯이 빠져 있는 곳이 있거든. 누구 자리 누가 빠졌구나. 얼른 파악하는데요. 그 파악의 정확도는 90%를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빠졌죠. 2주간 보이지 않던데요. 그러면은 마치 그 사람만 감시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다는데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의 관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성도의 출교석을 한 몸은 알고 계시는데 위로부터 아래를 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내 기도의 처소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는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구하시겠습니까? 주실 텐데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구하라, 이유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구할지, 어떤 것을 구할지, 이게 아니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늘 잔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해서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든 풍분히 주시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굉장히 직설적인 명령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너희가 믿는 자냐? 그러면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영적 생명을 갉아먹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드심 받으며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열흘 동안 아프리카 여행을 했습니다. 가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30시간, 다시 거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는 데까지 30시간, 그래서 60시간 한 3일 정도를 빼니까 일주일간을 아프리카에 있었던 것이죠. 그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된 동기는 이런 것입니다. 재작년 봄에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배한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뭡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그분이 탄자니아 칼빈 신학교 교장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들려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는데 탄자니아에 있을 때 교제하던 선교사님 중에서 단독으로 독립 선교사로 와서 자기의 이 소유를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에 차가 엔진 과열로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는 인구는 한 4천만 명 되는데 우리나라 5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교통수단이 시원치 않으면은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 독립적으로 어디 파송 주체가 없이 독립적으로 간 사람이라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를 사는데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근데 그 나라는 차를 생산하지 않고 워낙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새 차를 가져오는 일은 없이 이 중고차만 들여다가 파는 나라인데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장로님들이랑 의논해서 500만 원을 작년 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재작년 가을 추석 무렵에 밤중에 그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찾아오셨으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한국까지 오셨으니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지시하시는 그 어떤 필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영적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느낌은 어떤 것이냐면은 한 5년 전서부터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 계속 선교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스스로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어디 직접적으로 많이 힘을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조금씩 이렇게 힘을 했습니다는 5년 전서부터는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는 사람들, 아는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인도도 그래서 2번을 갔다 왔고 필리핀을 3번을 갔다 오면서 찾았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신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쯤에는 이 2군데에 대해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하나는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손을 뗄 수가 없고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힘을 기울여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바로 여기다 하는 이런 필링을 주셨는데, 근데 그때는 마침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건축을 여기 땅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많이 이런 긴장을 하는 그런 상태였고, 아무런 약속이나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그때 그냥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하려고 땅을 매입하고 건축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또 묘하게 자꾸 어그러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장로님들이랑 회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땅을 파서 본당을 안 치고 이렇게 예배당을 지읍시다.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헐고 교회를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작정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연락을 한 것이 탄자니아에 있는 형남곤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당신을 파송하는 주체가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기뻐해 가지고 응답이 왔습니다. 또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달에 150만 원의 선교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보고 싶었지만은 워낙 먼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복 비행기 값은 180만 원이고 한 번 가는데 30시간이 걸리는 정말 긴 거리였기 때문에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건축이 끝난 다음에 7월 3일 날 출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에 일주일을 머물면서 이것저것을 많이 받고 또 형남곤 선교사님의 그런 나름대로의 간증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기도 정말 이제는 더 꺼냈을 돈도 없고 지원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편에서 귀국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사역지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받은 땅이 6만 평입니다. 또 이번에 원주민들이 고맙다 그래가지고 2만 4천 평을 또 기증하기로 했다 그래서 8만 4천 평의 그런 그 땅을 소유하고 있죠. 한국인이 거기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교 사역지의 그런 그 공간입니다만은 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역지 대표인 조만한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그늘 아래서 항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기도의 시간들이 그분하고 저하고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 맞춰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요빠에 갑니다. 요빠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묘한 현상을 보여준, 그것은 뭐냐면은 바구니에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잔뜩 담아가지고 내려보내시면서 베드로야 먹어라 이런 말씀인데 난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재차 보이시면서 먹어라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을 받고 환상 속에서 먹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시간에 또 누가 기도를 하느냐면은 가까이 가이사랴로 가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도시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대 성경에 보면 이달리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종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유대 군병 하는 게 나오죠. 유대 군병은 유대 나라라는 땅에 유대인들의 군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식민지로서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식민지 군대가 유대 군병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보통 로마 군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로마는 그 중에 지중해 최강자였습니다. 여러 나라를 복속시킨 식민지가 많은데 이 식민지와 본토 군대 군인들을 함께 모은 그런 군대가 또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달리아라는 군대입니다. 이달리아라는 말은 이탈리아라는 말의 그런 뜻이죠. 이탈리아, 로마의 본토 군대, 본토 로마 청년들로 구성된 아주 정예 군대가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의 백부장이 가이사랴에 파견되어 나왔는데 그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권위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는데 알지 못했던 그 신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빠로 사람을 보내라.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모셔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마침 베드로의 기도가 끝나면서 고넬료의 하인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당신을 모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다른 장소 그렇지만은 응답하는 방법은 틀렸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탄자니아라고 하는 땅이 정말 먼 땅이고 내려서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새카만 사람들이고 얼른 보니까 무서워요. 며칠 있다 보니까 참 순진무궁한 사람들입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두렵게 생긴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무 그릇 아래서 기도하는 그 향난건 선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방법, 응답의 방법은 각각 달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먼 데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사역해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따라서 주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이 축복의 경험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엉뚱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내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지만은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찾으라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에서 나타나는 찾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의 대상을 찾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0대 40대로 올라가면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재물의 욕구입니다. 50대 60대 70대로 가면서 그 욕구는 또 달라지는데 명예의 욕구로 바뀐다고 합니다. 사람이 연령에 따라서 욕구들이 제각기 달라지는 이런 양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 연령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욕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를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몇 년 지나면은 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때로는 소명받았다고 목사도 됩니다. 최소한 이런 직분자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은 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구원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직분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의 이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분들이 다시 주님을 소개받는 전도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바깥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가서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탄자니아에 가서 코이카 직원들을 3명을 만났습니다. 그 3명에게 전도를,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아서 전도를 했습니다. 또 와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또 그곳에도 형남근 선교사가 끊임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2사람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 전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어설픈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전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자요, 내 육신이 아닌 내 영혼이 영원한 불 가운데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8장에 보면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이라고 보통 말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 교훈에 보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은 두드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드리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두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뭘 두드리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문고리를 잡고 여다지 미다지 하는 이런 문도 있지만은 요즘에 자동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센서가 있어서 가까이 가면 저절로 탁 열리는 이런 문들이 있죠. 이런 문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주 원시에 살던 사람이 이 자동문을 보면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고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을 엽니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을 여시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대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계를 뒤덮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신신학은 신이 죽었다라는 신학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신신학자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 사신신학자들처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안도감이 됩니다만은, 이 사신신학자들은 뭐라 얘기냐면
문을 두드리라 말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면은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지라도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을 신격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신 신학이 세계 수많은 신학교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매일 아침 예배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신성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흥미로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회교권 비행기를 몇 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비행기를 타봤고요. 아랍에미리트 비행기를 타봤고 터키 비행기를 타봤는데 이번엔 카타르 비행기를 타고서 왕복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끝자락에 감자처럼 톡 튀어나온 반도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카타르입니다. 이 카타르는 100% 회교 사람들이죠. 근데 회교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도 먹는 음식이 율법에 준해서 음식을 줍니다. 비행기를 이번에 인천에서 카타르 수도인 도하까지 가는데 9시간이 걸려요. 이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9시간 간다는 것은 한 번 경험은 괜찮지만은 몇 번 해보면 이게 몸살 날 일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서 주는 술이 있어요. 포도주, 적포도주, 백포도주, 맥주 이런 걸 마시고 잠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교권 비행기를 타면서 맥주나 포도주 주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카타르 비행기인데 세계에서 가장 독한 술 보드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요구하는 사람에게 보드카를 주는 그런 걸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 80도 하는 굉장히 독한 술인 줄 아는데요. 회교권에는 절대 금지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 술인데 회교권 비행기에서 그걸 주는 신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회교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술로 변하는 척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독교에서 회교의 변한 것을 술로 척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지만은 제가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문한 판가에라고 하는 마을은 야자수 속에 있는 마을인데요. 인구가 한 4,000명 사는데 95% 정도가 회교도들입니다. 그들이 돼지를 키우고 그들이 또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는 이런 신기한 모습들을 봤는데요. 지난 전반기 동안은 아랍권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심각한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회교도들의 그런 신앙 문화에서는 형제의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총을 들이대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회교권의 그런 신앙적 분열의 모습들을 원리 안에서 조금씩 저는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함께 하셔서 회교권 사회가 무너지고 그곳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화가 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첨단에 가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 믿는 것은 북한도 반드시 복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올 것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대적하고 있는 북한의 이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그 공개적인 얘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빨리 그리고 순식간에 올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자기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 라인을 통해서 분석되어진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분명히 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왔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광범위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하고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홍남근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던 것이 참 가난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주체, 파송 주체가 있는 선교사들은 가서 보니까 정말 부자더라고요. 넉넉하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를 세우고 야자나무로 옆에를 하고 위에는 양철을 엎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죽하면 선교사들 사이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가 봐라는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하면서 또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은 딸이 셋인데 이 딸 셋의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자녀를 보내는 학교에 보낼 능력이 안 되니까 현지인 학교를,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이 현지 학교의 그런 형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열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자녀들이 교육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조금 이 선교사 자녀 학교를 보내게 됐는데, 큰 아이가 작년 여름에 와서 우리 청년들이랑 교제를 하러 갔죠. 지라고 하는 아이인데 미국 웨슬리 여자대학에 2학년을 마쳤어요. 이제 3학년 진급하게 되는데, 웨슬리 여자대학은 힐러리 전 대통령 부인이죠. 힐러리 여사가 졸업한 대학입니다. 굉장히 명문대학이에요. 미국 사람 이 웨슬리 대학 하면 얼른 아는 굉장히 아주 명문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는데요, 기숙사비까지 전부 주고 용돈까지 보조해주는 그런 입학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탄자니아에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 그 열악함 속에서 어떻게 한국 아이가 미국 명문대학에 4년 장학금에 기숙사까지 용돈까지 주는 그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놀라운 일들입니다. 둘째 아이가 소희라고 하는 아이인데 걔도 작년에 잠깐 우리 교회 왔었어요. 이 아이도 고등학교 졸업반입니다. 이번에 사트라고 하는 미국 대학을 입학하는 그런 우리나라 학력고사 비슷한 것인데요, 그것의 시험을 봤어요. 그 탄자니아라고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예비 입학생들에 대한 예비 학교를 여는데 와라. 근데 그 예비 학교에 가면 대부분 합격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에 갈 수 있는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또 그 예비 대학도 들어가 가지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런데 모든 비용을 콜롬비아 대학에서 와라, 학교에서 다 대줄게.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 가가지고 예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콜롬비아 대학은 미군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비라고 하는 말은 담장이 덩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대학의 본관 건물에는 담장이가 덮여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 담장이가 덮일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대학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들이 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데 콜롬비아 대학이 아이비리그에 속한 그런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들은 그냥 들어가면 등록금이 워낙 많아서 한국의 웬만한 부자들은 그 학교에 입학을 시킬 수가 없는
굉장히 많이 도는 대학인데 아마 제가 믿기는 소위도 4년제 장학생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아프리카에서도 수호에서 5시간에 떨어지는 오지에서 자란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한자 수학 하나 하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고 주일학교도 관계없이 키우지만은 오직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키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지란 아이를 만났는데 미국인들이 이 아이를 만나면 넌 어디서 왔냐? 저는 한국 사람인데 탄자니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너는 앞으로 미국 사회의 주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미국인은 아니지만은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사회 속으로 들어온 것을 끌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굶주리고 헐벗고 살자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대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벗으시고 채찍질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로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믿음의 권속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예배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오직 축경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들이 구하기를 원하며 찾기를 원하며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거룩한 주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